오늘은 신년 특별집회 두 번째 날 시간으로 믿음이 언제 생기는지, 은혜를 언제 받는지에 대해서 우리 잠시 하나님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기독교를 가르쳐서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불교는 뭐라고 그럽니까? 자비의 종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슬람은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그래요? 도대체 그거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사랑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보내주셨죠. 사랑하셔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이유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유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어주시는 것,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의 또 다른 말, 그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주시는 것은 은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그리고 사랑, 그리고 은혜, 다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지를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여러분 느끼게 돼요. 감정적으로 먼저 느끼게 되고 두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똑똑히 목격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 보셨습니까? 예, 그걸 보셨다면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입증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자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신구약의 원리가 다 이 원리에 다 걸리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 예, 한번 보세요. 복음서의 말씀은 예수님을 구원자이심을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복음서예요.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그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과연 구원자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이렇게 영화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성경이 복음서예요. 사도행전은 여러분 역사서라고 그러는데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증명하는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서신서는 뭘까요? 예수님의 구원자이심을 해설하는 성경이 바로 서신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예수를 구원자로 믿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 자체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증명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들 갖고 계신 성경책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20장 30절, 31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옛날에는 이렇게 무슨 설교를 하거나 집회를 하고 그럴 때 성경책 굉장히 많이 찾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성경책을 찾으면서 성경에 익숙해지고 그랬는데 요즘 뭐 너나 할 것 없이 교회에서 다 자막으로 이렇게 보여주니까 성경책을 찾을 일이 없고 성경책을 갖고 다닐 일이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성경책도 좀 찾고 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너희에게 주는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뭐하게 하려는 것이요? 성경책 준 이유가 뭐라고요? 믿게 하려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주인님이심을,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고 또 믿는 사람에게 그 믿음에 힘입어서 무엇도 주려 하심이라? 생명도 주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66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와 주님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또 주신다고요? 생명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왜 교회에서 왜 말씀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예, 교회에서 늘 그렇게 말씀 중심, 오직 말씀 이걸 너무 강조를 해요. 왜 그러겠습니까? 말씀이 예수를 믿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게 하면 그 사람에게 뭘 준다? 생명을 준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각인시켜 놓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커지게 되면 믿음의 눈으로 말미암아 이전보다 더 큰 믿음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보다 더 큰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하나님 예수님이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 은혜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고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 여러분 그 마음에 믿음의 그릇이 그렇게 커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올 한 해 정말 많이 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릇이 크면 무엇도 큽니까? 그릇이 크면 내용물도 많이 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의 그릇이 커져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은혜를 많이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요. 믿음의 그릇이 커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도 우리가 충만히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믿음, 큰 은혜, 큰 생명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누린다라는 말은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선명하게 느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안 보여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 마음속에 예수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염려가 깃들게 되고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생명을 누린다라는 것은 우리 다 살아있는데 다 생명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적인 그런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누린다라는 것은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매 순간마다 느껴지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느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보여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서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느껴지고 고백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이런 분들은 올 한 해 고난과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세상에 절대로 휩쓸리지 않아요. 왜요? 예수 중심이 꽉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경거망동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분들은 묵묵히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 최선을 다하면서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이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감당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 때문에, 형편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예수 중심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이런 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늘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부귀 영화를 줘도 여러분 안심할 수 있습니까? 안심할 수 없습니까? 안심할 수가 있죠. 이런 사람에게 부귀 영화를 주고 권력과 인기를 주고 힘과 능력을 줘도 하나님께서 안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세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귀 영화 주면 누구를 위해서 사용합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힘과 능력을 주면 누굴 위해서 사용합니까?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권력과 인기와 힘과 능력이 주어지면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은혜의 열매가 열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가 느껴지는 사람에게 세상에서 온갖 좋은 것을 줘도 안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것을 줘도 안심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그런 일들입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그 큰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누리는 삶, 여러분 이 원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큰 믿음을 얻으시고 큰 믿음으로 예수 생명을 풍성히 누리시는 2024년 갑진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갑진년이 되는 거예요. 값어치가 있는 갑진년. 왜 갸우뚱거리는지 알겠죠? 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는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긴다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눈에서 멀어지면 어디에서도 멀어진다?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눈에서 멀어진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몸이 떨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몸이 떨어져 있으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맞는 말 같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이거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몸이 가면 마음도 갑니까? 그렇죠?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이상하게 그 사람하고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몸이 가면 믿음도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생각을 많이 하면 없던 믿음도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을 많이 하면 없던 믿음도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직접 경험하지 않고 생각만 많이 하게 되면 생각이 자꾸 이상한 쪽으로 흐르게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방향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직접 경험해보지 아니하고 직접 내가 체험해보지 아니하고 관념적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이성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에 생각이 이끄는 대로 가면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험 없이 생각만 하면 이상한 상상을 하게 되고 오해를 하게 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쓸데없는 생각들이 자꾸만 들고 오해와 억측과 속단이 반복되면서 망상에 가까운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 많이 하지 말고 몸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 많이 하면 기도도 방해되고 기도도 막히고
여러분 순종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의 시작은 원래 나다나엘이 나오기 전에 안드레가 나오고 또 누가 나옵니까? 안드레의 형제 베드로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드레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원래 누구의 제자였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이기 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어느 날 세례 요한과 제자들이 함께 어디론가 이렇게 가고 있을 때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36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선포를 했어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온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사해줄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특히 안드레가 뭐라고 어떻게 했습니까?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그 즉시 예수님을 따랐다고 그랬어요. 따랐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줬다는 거예요? 그냥 흠모했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직접 자기가 예수님을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직접 찾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3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거하니 그랬어요. 함께 거하니. 베드로도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주 되심을 믿지 못했어요.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안드레도 예수님을 직접 몸으로 찾아가서 그분을 경험했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주인님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다나엘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나다나엘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야기했을 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하면서 무시했어요. 그리고 끝내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바돌로메 나다나엘은 없는 거죠. 그러나 빌립이 한번 와 보라 그렇게 이야기했었을 때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찾아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과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임금 되심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어떻게 했을 때? 그가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예수님을 경험했을 때, 함께 거하니.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함께 거하니. 여러분 정말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생각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복잡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은 여러분 그 생각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말 많이 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말을 많이 하게 되면 나중에 실망할 일들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말도 없고 나서지도 않는데 늘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여러분 말도 안 하고 나서지도 않는데 늘 은혜 받는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 진짜 복된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늘 문을 열어놓고 있잖아요. 오늘도 여러분이 교회를 이렇게 방문해가지고 저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갔는데 여러분 불신자들도 있고 교회를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배를 찾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도 어떤 분이 교회를 아직 정하지 못해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닌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도 한번 와보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어떤 분들은 생각해 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겠다는 말은 뭐다? 안 오겠다는 거죠. 예, 생각해봐. 무슨 생각을 그렇게 오래 합니까? 요즘 우리 일회교회 예배가 참 뜨겁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배가 굉장히 뜨거워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예배가 너무 뜨거워서
언제 어떻게 큰 부흥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 큰 은혜가 나 없을 때 임할까봐 제가 기를 쓰고 예배를 참석합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예, 맞습니까? 여러분, 큰 은혜는 언제 임하냐면 나 없을 때 임하는 거예요. 나 없을 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은 조금 피곤한데 그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때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인 거예요. 성경은 믿음이 생기는 방식을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면 예수님과 늘 함께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래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몇 명입니까? 12명이죠. 근데 가룟 유다가 탈락하고 난 다음에 몇 명이 되었어요? 11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나머지 한 사람을 채우려고, 한 사람의 사도를 뽑으려고 이제 다 모였어요. 그때 여러분 어떤 사람이 후보가 되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어떤 사람 중에? 항상 우리와 함께 하던 사람들 중에 그 사람 가운데 사도를 뽑게 된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자격은 현장에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이론적으로 많이 안다 할지라도 현장에 없으면 여러분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은혜 받는 현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현장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현장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섬김의 현장 가운데 있는 사람이 쓰임받게 되는 것이고, 사역의 현장 가운데 있는 사람이 능력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역의 현장에 없는데 어떻게 능력이 임합니까? 섬기는 그 자리에, 여러분 그 자리에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임합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이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관용어로 그냥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 사람 어디 다니는 사람이야?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곧이곧대로 물론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저 사람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야, 이런 뜻입니까? 누구 믿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뜻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되면은 늘 교회 가서 있는 사람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죠. 절 다니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자라고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서양 사람들은 고백하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접용으로 그냥 믿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말로 이렇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그러지 않습니다. 특히 이렇게 말 많이 하는 사람은 별로 신뢰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대신 그 사람의 뭘 봐요? 결정적인 순간에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보게 되죠. 말 없이 그냥 함께하는 그 사람이 안심이 되는 사람 아닙니까?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늘 있는 그 사람. 여러분, 내 몸이 교회에 있는데 이것보다 더 확실한 신앙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구하고 있고 내가 기도하고 싶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곳에 모여있다는 것을 우리의 몸이 우리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명함이 이렇게 하나 있었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부천 삼락교회 장로 고강웅, 이런 명함이 하나 있었어요. 이걸 도대체 누구한테 쓰려고 이런 명함을 파고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부천 삼락교회 장로 고강웅. 무슨 용도로 이 명함을 갖고 다녔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이 장로라는 사실, 자신이 성도라는 사실, 신자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것을 자랑스럽게 장로라는 직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는 그 교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웅변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거의 교회에서 사시다시피 하시는 분인데 여러분 몸이 교회에 있는데 그것보다 더 큰 신앙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옛날에
저 결혼하고 난 다음에 3개월 만에 게릴라성 집중 폭우로 저희 반지하에 살고 있었는데 물이 그냥 여기까지 차가지고 세간살리 그냥 다 날린 적이 있었어요. 결혼한 지 몇 개월 만에? 3개월 만에 저희 아버지가 막 달려왔어요. 저희 아버지 본가하고 가까운데 이렇게 본가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 본교회가 여기 있고 저희 집이 여기 있었어요. 비가 많이 오니까 반지하에 살고 있으니까 달려와 본 거예요. 근데 때는 이미 늦었어요. 때는 이미 늦었어요. 합선이 되니까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예, 다친다고. 근데 아버지가 계셨던 아버지가 없어졌어요. 어디가 계시나 이렇게 봤더니 교회가 계셨어요. 아들은 물에 빠져 죽으려고 그러는데 교회가 사셨어요. 그게 그분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게 그분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시편 말씀 중에 시편 1편 말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편 1편 3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위치가. 나무가 지금 어디 있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나무의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뿌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여야 된다는 거죠.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려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나무의 열매가 많기 위해서는 어디 있어야 돼요? 시냇가에 심겨져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자리에 길을 쓰고 함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현장 가운데 있어야 되고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해야 되고 말씀이 있는 곳에 같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믿음이 성장하고 큰 믿음의 그릇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 이야기 한번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원래 집이 저기 서울의 강동구에 굉장히 멀죠? 강동구. 예. 강동구에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누구나, 그러니까 이름만 되면 누구나 다 아는 그런 교회 다니시는 그런 분인데 어느 날 아내가 직장이 김포로 이렇게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집을 이렇게 김포로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집을 구할 때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딱 한 가지 조건. 집을 구할 때 딱 한 가지 조건. 그게 뭐냐면 새벽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를 정해서 그 교회에서 5분 거리에 집을 구한다. 이게 딱 한 가지 조건이었어요. 예배를 먼저 정하고 집을 나중에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강동구 명일동에서 새벽에 그 새벽에 1시간 반 걸려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새벽 예배 드리는 교회를, 김포에 새벽 예배 드리는 교회를 다 찾아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정한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정하고 난 다음에 걸어서 5분 걸리는 거리에 집을 얻었어요. 여러분, 요즘 이런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근방에 집을 얻은 거예요. 새벽 예배가 자신의 삶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 여러분, 안드레가 베드로 예수님께 데리고 올 때, 빌립이 나다나엘 예수님을 소개할 때 특별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이런 설명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와? 그냥 몸이 오면 돼. 몸이 오면 된다고. 예배 자리에, 은혜 받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와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생각 많이 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말 많이 한다고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의 현장에, 기도의 현장에, 섬김의 현장에, 사역의 현장에 함께 있을 때 우리의 그릇도 커지고 내용물도 많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릇이 뭐라고요? 믿음. 내용은 뭐라고요? 생명.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차피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고난 총량의 불변법칙,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정해져 있는 고난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도 고난이 있어요. 나름대로의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다 인생이 당하는 고난의 총량이 다 똑같다면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고난이 왔을 때 힘들고 괴로워하면서 보낼 것인가? 아니면 고난이 왔을 때 믿음으로 행하고 생명을 누리면서 보낼 것인가? 이 차이예요. 고난 누구나 다 똑같이 온다고요. 근데 그 고난이 왔을 때 그냥 힘들고 괴롭고 그걸로 끝나버리는 고난인지, 아니면 고난이 왔을 때 믿음으로 행하고 생명을 누리면서 보내는 고난인지.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힘들어만 하고 불평 원망만 하면 그 다음에 고난이 왔을 때는 여러분 그 고난이 쌓이는 거예요. 계속 고난이 가중해가지고 우리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고난이 왔을 때 믿음으로 행하고 생명을 누리면 다음번에 고난이 왔을 때 더 큰 믿음으로 대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 고난을 쌓이게 냅두지 말라고요. 지금 우리에게 고난이 오면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음번에 또 다른 고난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오죠. 그때 그 고난이 왔을 때 더 큰 믿음으로 대응하면 되는 거예요.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항상 주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이 은혜 받는 자리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큰 믿음 소유하고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